작년에 뵈고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신데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그 새벽에 제가 교회 나올 때는 눈이 안 왔는데 집에 갈 때 눈이 내려가지고 야 쌓이면 어떡하는데 많이 쌓였더라고요. 그래서 이 눈길을 헤치고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 10여 년 전에 2010년도라고 생각됩니다. 그때 우리 교회에서 40일 저녁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10년 40일 저녁 기도에. 그래서 근데 그날도 첫날에 눈이 억수로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위험할 것 같아가지고 첫날은 제가 오늘 오지 마세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근데 오늘 신년 첫 예배에 오늘 보니까 눈이 억수로 왔더라고요. 그 눈길을 뚫고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드리 오신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이제 말씀에도 나옵니다만 독수리. 이 독수리는 새 중의 왕이라고 불려지죠. 그래서 독수리 하면 힘과 위엄의 상징이고 자유와 용맹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요, 나라의 국조라고 나라에 지정하는 새가 있는데요. 그 새가 흰머리 독수리라고 그것을 독수리를 나라의 국조로 정했다고 합니다. 이 독수리의 몸 길이는 최대가 길이가 한 1m 정도, 그리고 날개를 쫙 폈을 때 긴 경우 날개를 쫙 펴면 그 날개 길이가 한 3m가 넘는다 그래요. 그만큼 아주 큰 새이죠. 그리고 독수리는 불이나 발톱이 아주 강합니다만, 그러나 독수리에게 가장 강한 부분은 날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해발 5,000m 정도 아주 높은 곳까지 날 수가 있다고 해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한 51년 전, 52년이죠. 1973년 11월 29일에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 아비드잔이라는 곳에서 해발 11,300m로 비행 중이던 항공기가,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도 이렇게 무한 참사, 제주 항공 참사에 보면 새에 부딪혔다고 하는데, 그런 아주 높은 11,300m 정도 되는 그 높은 곳에 비행기가 가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쿵 부딪혔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나중에 이제 내려서 봤더니 독수리 털이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독수리가 어떤 것이냐 종류를 알아봤더니 루페일 독수리라고, 여러분 이 사진에 나옵니다만, 이 루페일 독수리라는 게 참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가장 높이 오른 새다 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한 6,000m 정도는 위에서 날아간다 그래요. 그리고 독수리가 날기 위해서 처음에는 날개를 퍼득이지만 어느 정도 높이 오르면 원을 그리면서 이 독수리가 이렇게 날개를 펴가지고 퍼득이지 않고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날아간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비상할 때 한자어를 보시면, 자, 날비의 상자가 뭐냐면 빙빙 돌아날 상자입니다. 빙빙 돌아날 상자예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날 때 딱 보면 그 날 때는 막 처음에는 이제 날개를 퍼득이지만 높이 날아가면 뭘 타고 올라가는가 하면 바람을 타고 갑니다. 바람이 불어오면 그 바람을 타고 독수리가 높이 상승기류라고 그러죠. 그걸 타면서 올라간다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수리가 독수리 되게 하는 것은 뭐냐? 날개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독수리의 힘의 상징인 날개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독수리는 둥지를 만들 때 딱딱하고 날카로운 가지를 물어와 둥지를 만드는데 그 안에는
딱딱하고 이렇게 날카롭지만 그 안에는 이제 깃털이라든지 아니면 부드러운 흙이라든지 풀이라든지 이런 걸 가져와서 아주 포근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알을 놓고 알이 이제 부화가 되어서 이제 새끼가 되면 거기서 자라는데 이 알이 이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거기에 있는 이제 포근한 그런 이 것들을 다 어미가 다 이렇게 빼버린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이 새끼가 그곳에 있다가 날지 못하니까 막 퍼덕퍼덕 하면서 이제 둥지 바깥에 나가다가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끼가 내려가면서 떨어지면서 막 날개짓을 하고 막 이렇게 올라오는 새끼도 있지만 대부분이 못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 멀리서 어미 독수리가 지켜보다가 땅바닥에 떨어질 때쯤 되어서 촤 이렇게 날개를 펴서 이제 날아와서 새끼를 탁 날개에 탁 채워서 둥지에 놓고 이런 일을 수도 없이 반복을 한다고요. 그러면 나중에 이 새끼가 이제 날개에 힘을 얻어서 날아갈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죠. 이렇게 어미 독수리는 이렇게 새끼에게 나는 법을 가르치고 새끼들의 날개를 강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독수리는 이런 훈련을 통해서 가장 멀리 날고 가장 높게 나는 새라고 말할 수가 있죠. 또한 독수리는 먹이를 낚아챌 때 시속, 그러니까 하늘에서 눈이 얼마나 좋은가 하면 이 한 6.0조 정도 된다 그래요. 그래서 위에서 보면 우리는 잘 안 보이는 것이지만 그런데 독수리는 뭐 쥐라든지 동물들이 지나가는 거 보이니까 저것이 내 먹잇감이다 생각되면 하늘에서 쏜살같이 여러분 그렇게 세게 내려왔을 때 보통 참 이게 중심을 내려가지고 쳐박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독수리가 쫙 내려오면서 그 발톱으로 탁 먹이를 채가지고 탁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기도 하고 또 한 번 날 때마다 한 직경 90km의 반경으로 멀리 그렇게 갔다 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결국 이렇게 훈련받은 독수리는 그 강한 날개로 하늘을 평정하고 하늘의 재앙으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대망의 2025년도가 출발이 되었는데요. 2025년 우리 교회 표어는 뭐라고 그랬죠? 비상. 네, 비상. 자, 이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힘차게 날아오르는 우리 대원교회. 비상이란 게 날아오른다 그 뜻인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그 힘입어 가지고 이제는 창공을 향해 날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그 일을 하는 그런 교회가 원래는 꼭 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대원교회가 그동안 이곳에 지내온 지 원래 만 20주년이 지나고 을 맞이합니다. 20년의 세월을 돌아볼 때 사실 무엇 하나 참 하나님께 내세울 것도 없고 부끄러운 것밖에 없더라고요. 돌아볼 때. 그러나 우리는 올해가 시작되기 전에 성탄절 주간에 심령 대부흥회를 통해 무너지고 썰어져 있던 내용에 깨어나 이제 새롭게 변화되었고 주님을 만났던 첫사랑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힘을 의지하여서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새 출발한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성탄절 주간에 다짐을 했으면 이제는 날아가야죠. 2025년도에는 우리가 정말로 그 다짐한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향해서 날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날 수 있을까? 정말로 독수리처럼 저 창공을 향해서 헐헐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독수리처럼 날아갈 수 있는 그 힘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그렇게 비상할 수 있는
독수리처럼 비상할 수 있을까?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31절 같이 한번 볼까요? 31절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쇠임을 얻으니. 따라합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쇠임을 얻으리니. 여러분, 2025년도는 오직 여호와만 앙망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한번 그 부분 열어주실래요?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같이 한번 보면서 하겠습니다. 시작. 2025년도는 오직 여호와만 앙망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믿습니까? 하나님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앙망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날마다 얻을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에게 그 힘을, 어떤 힘이죠?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새 힘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오늘도 힘을 주시고 내일도 그 힘을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우리가 받아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그런 얘기죠.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받을 수 있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앙망이란 말은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본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뭘 주신다? 새 힘을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그 힘을 우리는 얻으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의 시력은 얼마나 됩니까? 인류의 조상 아담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그의 후손인 우리들은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믿음의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사실 우리도 전에는 믿음의 시력이 완전히 잃은 사람이었습니다만, 감사하게도 이 믿음의 시력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누구시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눈을 회복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 잘 보이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드리는 이곳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 이곳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이 자리에서, 이 성전에, 이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물을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디까지 부어주실까요? 여러분들 어디까지 그 은혜의 물이 오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발까지 오는 사람, 이 발목까지 오는 사람도 있어요. 찰랑찰랑. 어떤 사람은 무릎까지 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허리까지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로 이 차고 넘치는 은혜의 강물 속에서 정말로 이 도저히 걸어 다닐 수 없어서 헤엄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의 강물을 체험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강물을 부어주셔서 정말로 차고 넘쳐가지고요, 우리 교회에서 흐르는 이 은혜의 강물이 차고 넘쳐서 모연을 적시고, 할렐루야, 영혼을 적시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 민족을 적시고, 더 나아가서 세계 만방에 이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걸 눈으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 하나님이 은혜의 강물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그런 믿음의 눈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면서 볼 때 우리 예배,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이십니까? 저기서 우리를 보고 두 손 활짝 펴고 내가 있는 이곳으로 오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가는 그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는 길이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누구를 향해서 갑니까? 주님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은 누구를 향해서 갑니까? 역시 내일도 주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두 손 활짝 열고 야 너희들 수고하지. 그래 이제 나와 함께 영원한 그 기쁨을 누리자. 우리가 그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이 정말로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향해서 손벌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걸 생각할 때 야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그렇습니다. 운전은 가는 사람은 다 죽게 마련이에요. 근데 그날 하루하루의 삶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아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부름을 향해서 내가 달려가고 있구나. 그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여러분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셨지만 내 욕심으로 인해서 내 자아로 인해서 내 교만으로 인해 주님을 확실하게 보지 못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믿음의 시력을 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내 이기적인 욕심을 철저하게 해결하고 이제 믿음의 눈을 회복하여서 온전히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내 자아와 내 교만이 철저하게 깨어지고 낮아져서 이제는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힘을 얻기를 사모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시간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는 거죠. 악망하다는 것은 또한 의지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어릴 때일수록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내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내 경험이나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내 힘을 의지하지 말고 내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내 환경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참 목사님 근데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기면 하나님보다도 내가 그만 문제일까 보이는데요. 그렇죠.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때 그거보다도 먼저 그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있다가 없어지고 변하는 사람이나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없는 주님을 의지하라 하는 그런 말씀.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3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너는 없어요? 네. 그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내 명철보다도 내 지혜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우리 앞에 참 장애물이 없이 해결해 주신다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앙마하는 사람,
온전히 의지하고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또한 악망하다 하는 것은 위의 것을 바라보다 하는 그런 뜻이죠. 어떤 시골 할머니가 산속에서 커다란 알을 발견해서 집에 가져왔습니다. 그것을 그것을 후라이를 해볼까 하다가 참 이 알이 좀 따뜻해가지고 마침 암탉이 달걀을 품고 있어서 닭장에 이 알을 넣어두었습니다. 이 달걀들은 이 어미가 품고 있던 이 달걀들은 빨리 부화를 해서 병아리가 되었는데 이 알은 부화가 더딘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언제 부화가 되냐 하고 기다렸더니 진짜 이 알이 이제 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태어났는데 이건 병아리가 아니고 좀 이 병아리보다 더 큰 게 좀 울퉁불퉁하게 좀 이상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제 할머니가 이제 모이를 줬습니다. 그랬더니 모이도 잘 먹어.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커서 동네 사람들이 한 분 누가 오더니 할머니 얘는 닭이 아니고 독수리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머니는 놀래가 얘가 독수리라고 처음 봤으니까. 그래서 그래도 이 닭 모이를 잘 먹으니까 이 할머니가 닭과 같이 똑같이 모이를 줬다고 합니다. 근데 하루는 이 독수리가 커가다가 가끔 가다가 하늘을 이래 쳐다보고 새들이 날아가면 하늘을 이래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 이제 하늘 높이 새들이 가다 보면 이 독수리가 모이를 먹다가 그걸 이래 쳐다보더래요. 근데 하루는 그날도 이제 할머니가 이제 닭장을 열고 이제 그 닭들에게 이제 모이를 이렇게 주는 가운데 이 독수리가 나와서 쪼아 먹다가 이렇게 새들이 날아가는 것을 멍하니 보더니 갑자기 푸드득 하더니 막 달려가더니 확 하더니 어느 날 쏜살같이 그냥 항 날아가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독수리가 아무리 닭모이를 먹고 자랐어도 독수리는 뭐다? 독수리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독수리처럼 창공을 향해 날아가야 할 인생이 아직도 땅에서 헤어나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할 그 자리는 그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창공을 헐렁 날아야 될 그 믿음의 사람들이 아직도 나를 주저앉게 만들고 있는 것이 혹시 무엇입니까?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일어나세요. 할렐루야. 일어나세요. 땅에만 헤매는 자들이 되지 마세요. 땅의 것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공을 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왜 땅에만 헤매고 자네요? 아직도 그 둥지에서 떨어질 때 받아주는 그런 사람이 되시렵니까? 그래가지고 한번 힘내가지고 날아갈 생각 안 하고 거기 한번 타성이 젖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다가 우리 엄마가 와서 나를 건져주겠지.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독수리가 있지 않나요? 그렇게 되면 평생 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달려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여러분들이 비록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개척한 지 올해로 20년째입니다. 20년이 되었다는 것은 교회가 활기차고 청년의 역할을 감당할 때라 하는 그런 얘기죠. 지난번 부흥회 할 때도 장로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번 부흥회가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부흥회가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힘을 합쳐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며 더 나아가 저 창공을 향해 하나님이 우리 대원교회에 주신 비전을 향해 올해부터는 우리 교회가 하늘 날아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실 20년 전 이래 생각해보면 우리 교회 개척할 때 저하고 집사람하고 요한이하고 분단이
네 사람이. 그리고 이제 한경재 권사님 이제 오셨고, 뭐, 오셔서 이제 우리 권사님도 모시고, 유 권사님이나 또 장로님 모시고, 이렇게 또 이제 백 집사님, 또 박인희 집사님, 또 이게 김원욱 집사님 처음에 이렇게 개처 1년, 참, 그때서 이래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20년 동안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이렇게 장로님 세우시고 우리 왜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여러분 원래가 우리 교회가 제2의 개척한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그런 마음으로 할 때, 그럼 그때는 비록 저희가 이제 가족밖에 없었다 할지라도, 없었지만, 이제는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신데, 더 크게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2025년도부터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복음 전파입니다. 우리 레온교회 이곳에 세우신 목적도 복음 전파입니다. 이 땅에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야 하고, 또 주의 종들을 파송하고, 더 나아가서 세계 선교에 이바지해야 될 우리 교회가 그동안 실천하지 못했는데, 올해부터는 우리 교회가 정말로 복음 전하는데, 이 땅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들이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 뭐가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가 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신년 우리가 이제 송구 영신 예배 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제 기도 제목이 조금 전에 감사의 물도 제가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2025년도에는 100배의 부흥을 허락해 주십시오. 아무도 아멘 안 하네. 2025년도에는 100배의 부흥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입니까? 예. 자, 2025년도에는 교회가 100배의 부흥을 하기 위해서는, 복을 받기 위해서 누가 복을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복을 받는다는 게 다시 말하면 성도들의 가정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과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100배의 복을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분이,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해서 100배의 복을 받습니까?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면, 그래서 저는 항상 창세기 26장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 창세기 26장에 뭐가 있습니까? 이삭이 그의 이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그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그랄이란 지역에 갔더니, 그 이제 자기가 브엘세바에서 조금 이제 남쪽으로 조금만 떨어진 곳이 그랄이거든요. 갔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삭아, 너는 이것을 떠나지 마라. 너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준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줬으니 너는 이것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 있으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땅에서 머물러서 있었더니,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100배의 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자, 100배의 복을 어떻게 받았느냐? 농사를 지었다 그래요. 여러분, 원래 이삭은 유목민이에요. 양을 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농사를 지었다 그래요. 획기적이지 않습니까? 그에 어떤 일이 있다고요? 가뭄이 들었어요. 가뭄이 들었는데 어떻게 농사를 지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뭄이 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농사를 지어요? 근데 오늘 성경 보면 뭐라 그래요? 이삭이 그 땅에서 뭐 했다? 농사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겠죠. 할 수 있는 길을. 여러분, 100배의 복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100배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여러분들이 지혜와 지식 가지고 해도 어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에요. 저는 2025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100배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에도 100배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길은 뭐냐? 딱 한 가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한 가지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또 하나는 이삭이 하나님이 100배의 복을 주셔야 되는데 뭘 통해서 주셨습니까? 농사란 것을 통해서 주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배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렇게 나오는 것은 마귀가 방해하는 거예요. 핵심을 이야기할 때 마귀가 방해하더라고. 왜냐하면 옛날에 제가 청년 때 우리 시골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부흥회를 하는데 찬양 인도를 우리 청년 가운데 이제 찬양 인도를 하는데, 그때는 이제 두꺼비 집이라 해가지고 이제 지금은 차단기가 있어서 떨어지는데 두꺼비 집이라 해서 거기서 이제 휴저가 끊어지는 겁니다. 근데 찬양 인도를 하는데 안 끊어지던 휴저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날. 계속 그래서 이제 이렇게 휴저를 연결해도 계속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철사도 그날 임시방편을 해가지고 안 끊어졌는데, 그때 부흥강사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마귀가 방해하려고 이렇게 역사한다. 마귀가 오늘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오늘 키포인트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배의 복을 주실 때는 이삭이 뭘 했다고요? 획기증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여러분들에게 그런 복을 주실 때 어떤 일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통해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뭐 하신다? 역사하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다. 믿으십시오. 오늘 우리들이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비상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늘에 높이 날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날개가 있어야 됩니다. 튼튼한 날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날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날개가 있잖아요. 우리 장로님이 한쪽 날개신 거예요. 그럼 한쪽 날개가 날 수 있느냐? 도저히 못 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다른 한쪽에 되어서 같이 힘을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힘들 때 장로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힘을 내십시다. 우리가 함께 열심히 정말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장로님이 그 힘을 주시고, 또 혹시 장로님이 힘들고 지칠 때 우리 성도들이 또 장로님 힘을 내시라고, 장로님이 힘을 내셔야지 우리 교회 참 함께 하자고 할 때, 여러분 내가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 때, 이렇게 될 때 교회가 떠지고, 이럴 때 교회가 든든해지는 겁니다. 이럴 때 교회가 합심해지고, 이럴 때 연약한 자가 힘을 얻고 더욱더 자기에게 맡겨준 일을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꼭 승리합시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꼭 승리합시다. 시작. 꼭 승리합시다. 꼭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주신 비전과 꿈이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2025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꿈과 비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꿈과 비전을 향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분명히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삭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 이삭에게 그의 100배의 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그러한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 2025년도 신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2025년도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러한 놀라운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5년도 이제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2025년도에 주신 그 꿈과 비전들이 정말 다 이루어져서 2025년 송구 영신 예배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복을 주셨구나. 정말로 내가 이러한 복을 내가 받았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받은 축복을 간증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대언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한 은혜가 2025년도에 정말로 독수리 날개치며 저 항구 창공을 향해 헐헐 날아서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과 꿈을 위해 정말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새 힘을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는 그러한 대원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자신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